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장학위원회가 좀 잘 발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 장학금을 이제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공부도 또 마치고 이제 직장도 갖고 이제 사업도 하고 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금을 많이 내놔야 되겠죠. 지금보다 몇 배나, 몇 배가 아니고 많이 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후대들 계속 이렇게 이어서 살려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장학금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어른들이 세상에서 다 잘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도 다 나름대로 공부들도 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공부를 1등 할 수도 있고 꼴등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요새 말로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상관없이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면서 또 제대로 또 공부를 제대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느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왕비도 될 수 있고 큰 사업가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후대들 중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겠는데, 물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다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 후대들을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제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직접 집회를 가서 이제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은 이야기, 그냥 뭐 보탠 얘기 아니고 자세히 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이 다니던 유년주일학 다니던 그 교회가 구미 상목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오래된 교회죠. 근데 그 주일학교 나갈 때에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가난하게 자라던 이 박정희가 그때는 주일학교니까 제가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마룻바닥이 있거든요. 저도 마룻바닥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의자에 못 앉아봤어요. 마룻바닥에 이제 뭡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늘 걸레질을 하고 이제 다 닦고 우리 주일학교에 다닐 때 막 초칠에 닦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다니다가 그냥 돌다 저벅저벅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 마룻바닥에 이제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선생님이, 분명히 여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선생님이, 꾸짖으면서 때렸대요. 네. 꼴밤을 줬겠지.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고무신 한 켤레 사줬으면 그냥 되는 건데 말이지 그거를 안 해고 꿀밤 줘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사랑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구미 상목교회 건축을 할 때요. 예, 그 당시에 200만 원을 보냈대요. 헌금을요. 근데 200만 원이면 강남에 아파트 큰 거 사는 때였다네요. 그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주일학교 때에 다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모 교회에 건축하는데 대통령 자리까지 앉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까지 보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다 하시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들의 부모들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 세상을 살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후대들이든 우리 그 성도 어른들이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혹은 높은 자리에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그 배경 속에 살아가지 않고 그 축복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그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믿음이 다 채워져야 돼요. 좀 되어진 것 때문에 총리가 된 것 때문에 왕이 된 것 때문에 왕비가 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행복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또 그 배경을 삼아가지고 내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축복은 그 자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그런 헌신의 자리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정말 가치 있게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마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죠. 여러분 한 사람 여자를 소개하면 에스더 왕비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릴 때에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자랐냐면 사촌 오빠 밑에 자랐어요. 그 사촌 오빠가 누구냐면 보르독이지 않습니까? 사촌 오빠 밑에 자라면서 곱게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자라면서 절대 성형수술하지 않고 자연미인으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왕비로 간택이 되잖아요. 왕비가 되었어요. 자, 왕비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그 고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예쁘게 잘 성장해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으면 여자로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간 거죠. 그렇죠? 이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 같은 고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왕비 자리에 올랐구나. 그런 감사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일이거든요.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할 때입니다. 예, 아주 그 왕 밑에 아주 나쁜 신하가 있어가지고 신하의 모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한날 한시에 다 몰살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날도 다 정해졌어요. 어느 날 유다 민족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그들의 믿음의 지도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까 너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고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에 왕비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얼마? 한 달 동안 부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비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야지만이 왕 앞에 갈 수 있고 왕을 수중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왕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왕이 보고 싶어 가지고 나갔다. 아무 이유 없이 나갔다.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그런 이제 왕실의 법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이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근데요, 우리가 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모르드게가 얼마나 참 냉정한 거 보세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늘 그거 보면서 다 어떻게 처신했을까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동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핏덩이를 키운 딸이 그 딸 같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왕비 자리까지 갔으면 그 딸이 왕비 자리에서 잘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도 얼마나 냉정하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왕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널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유다 민족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 왕실이 망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오빠가 어디 있어요, 글쎄. 여러분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동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상황이 왕비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나가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은 싸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얘기할 건 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같이 그냥 유리해 준다고 그냥 같이 불신앙하고 같이 짝짝꿍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사람을 다시 보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에 에스더가 딱 깨달아진 거예요. 맞다. 내가 고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키워서 예쁘게 잘 키워줘가지고 왕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일 때문에 여기 앉힌 거 아니겠느냐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요. 이것도 은혜지요. 그렇죠? 이게 은혜라고요. 이거 못 깨닫고 무슨 소리야, 이 모르드게 오빠. 알기도 모르면서 말이죠. 왕실의 법들을 제가 뭐 알아 이러면서 안 나갔으면 에스더가 될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누군지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 여자를 뭐 어떻게 무슨 우리가 뭐 말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돼버렸어요. 영원한 빛나는 왕비가 최고의 왕비가 된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축복된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이야, 왕이 한 뿅 가버렸어.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당장 전현 잡아라, 전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고 보더니 너무너무 그냥 예, 이쁘게 보였지. 예.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왕이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들 하자 하는 대로 다 해버렸어. 예. 나라 반 예, 달라면 주겠다고 이 정도까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자,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했죠? 여러분은 그 성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예, 하나님이 줄 수 있겠죠. 그게 안주하고 그 배경 삼고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공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나와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올려 앉았다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주하려고 그러고 여기 배경 삼아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왕비로 혹은 왕으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국무총리의 자리에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름 내지도 못하고 예, 그런 높은 자리도 아닌 그야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예, 노예 생활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아람 나라의 예,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의 집 살이,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여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노예 생활도 했고 감옥 생활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여기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좌로우로 치지 않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예. 이 땅의 삶은 축복이든 가난하든 예, 평안하든 환난이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서져가야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어른이 돼가지고 예, 믿음 세워진다. 아니요. 진짜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대들이 축복이죠. 내가 우리 젊은 저도 젊었죠, 그렇죠? 저도 젊었어요. 늙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저도 젊은 목사지만 더 젊은 목사들, 이제 30대, 40대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야, 좀 자네들은 진짜 축복이다. 예. 우리가 이 3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 조금씩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 눈이 떠가는데 이제 영적인 이 눈이 떠간단 말이에요. 예. 예. 영적인 눈이 떠가져가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부 육신에 이 보고 육신에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늘 여기서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나와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뭐 전에도 본 겁니다만은 조금씩 눈이 열려지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제 30대 40대 목사님들 정말 이걸 깨닫고 이렇게 지금 믿음이 세워가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책 보려고 상당히 많이 애쓰는 편입니다. 낮에 책을 많이 보려고 많이 애쓰는 편인데 정말이에요. 이게 뭐 한 30분마다 눈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서 세수 또 한 번 하고 또 안경 한 번 더 닦고 이러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는데 책 한 줄 한 줄이 한 줄들이 다 새롭게 보였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기 위해서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런 이제 수준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와 다니까 책을 하나 읽어도 재미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듣는다. 지금은 저희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주일학교부터 듣는다면 앞으로 정말 15리 11장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 함께 너무 앞서가려고 생각도 마시고 함께 잘 좀 깨달아 가자고요. 이 믿음의 세계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어떤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이런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육신의 축복 이주를 본다면 불신자들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배움도 훌륭하고 더 거부들이 더 돈 많은 사람 많고 더 성공한 사람 더 많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에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다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귀를 기울여야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 인정으로 주를 위해 산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려줘야 돼요. 은혜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노릇하고 살아가요. 뭐가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래요. 믿음이 안 된 만큼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세상의 방법이 나오고 내 기준이 나오고 내 배경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는 뭐냐? 정말 내가 누군가를
참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짜 아멘이셔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뭐냐? 내가 죽는 게 은혜요. 은혜 그러면 좋죠, 그렇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 그러면 막연하게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랍니다. 근데 막연하게 은혜 그러면 다 좋은 것이고 좋은 생각으로 들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나 옛사람이 죽는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가 전부. 이거를 깨달아 가는 게 여기 은혜예요. 은혜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왕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가 우리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여기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게 사실 만만치 않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게 쉬운 말입니까? 정말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인 좋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서 피조물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이겠어요. 자꾸 하나님으로 대접해 줘야지.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이 은혜가 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환난 핍박 오면 다 무너져요. 참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 지식 정도로 알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화돼야 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다 이제 세워져 가면 참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주님도 말했듯이 이게 죽는 삶인데,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집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힘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꼭 필요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도 나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배경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마치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이 내 모든 지식과 그 경력과 그 배경들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힘 빠져요. 힘 빠진다고요. 들을 때는 힘 빠지게 생겨 있어요, 이게요. 들을 때는 아니 자꾸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자꾸 성공하라고 그러면
참 듣기도 좋고 막 힘도 나겠는데, 예. 이게 성공하라는 거야, 축복받으라는 거야, 지금. 잠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축복, 성공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혼돈도 되고,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막 그럴 수도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요,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꼭 뭐 여기 다른 거 붙일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주셨고 주시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예. 불쌍한 사람 유해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속은 안 그런데 이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라면 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어떤 경우에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치우치지 않고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는 일,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갖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사업 터전을 넓혀주고 축복하시면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복음 자꾸 깨달아가면 갈수록이에요. 예. 기도할 게 더 많이 더 보여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까지 왔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그대로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조금 인정하기 싫어도, 예,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내려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좀 무너지고 흩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의 흩어질 거 어떤 것에 묶여 있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못 알아들으면 그 부분을 건드리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예. 내가 이것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고 그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예,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거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제가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내가, 복음 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진짜 보배요, 보배 중 보배요, 보화 중 보화라. 아멘. 이렇게 깨달아져 갑니다. 이렇게 자꾸 발견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 가치가, 우리 가치가 어느 정도냐.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진짜 사실로 깨달아져 가면 갈수록에 이거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배경이 세워지면 세울수록에요. 다른 사람들 정말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내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명의 귀한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 다른 생명도 귀하게 못 여겨요. 그러니까 막 자살도 하고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 복음 받고 생명 얻었다고요. 그렇죠? 생명 얻었어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살다 죽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요. 이 생명의 가치는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예. 그래야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뭐 공부 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예. 잘할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죠.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축복 다 받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진 만큼 내 삶 속에서 발견되고 체험되어진 만큼 그런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것이지 뭐 알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고,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남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남들에게 손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우리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로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 복음이구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만큼 가치 있는 그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돼서 아니라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의 삶,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왕비도 될 수 있고 사업가도 될 수 있고 저 뭡니까? 저 남의 집 살이 하는 소녀도 있었잖아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3시 반이 됐어요. 이제 3시 반. 제가 3시 반 기준에 가지고 늘 메시지를 하니까. 자,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 우리 학생들요. 장학금 받든 안 받든 거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을 바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보통이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두 가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이 건강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이 고생이 있어요. 고생이 따라요. 그래서 뭐 조금 불이 되면은 또 이상이 막 오고 그래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도 귀하지만 우리 몸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나오잖아요. 이 육체와 영혼을 잘 관리하라 그랬어요. 육체도 잘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밤 12시면 1시, 12시가 뭐야 1시, 2시까지 막 공부하시느라고 못 잠으시지, 그렇죠? 그 공부하느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사람이 12시 전에는 꼭 자야 돼. 이 몸이 그렇게, 내가 그 부분에 강의를 하려면 한참 할 수 있는데 12시 전에 이후에 자면은 많이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답니다. 사람이 구조적으로 그렇대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공부는 학교 가서 바짝 집중해서 하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고 해야 돼. 알았어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1시, 2시까지 하고, 나 인터넷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핸드폰 했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문자 보냈다고 얘기도 안 했고요. 공부를 열심히 그렇게 1시, 2시, 3시까지 하다 가니까 학교 가서 진짜 공부하는 데는 졸리잖아. 그러면 안 돼요. 잠은 좀 일찍 자고요.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지세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집중하세요. 선생님 공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때 딴짓 하면 안 돼, 진짜로. 그건 나쁜 인간이야, 그러면. 비싼 등록금 가가지고 이제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학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목사님이 경험이기도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 집중해서 들으면 이게 다 입력되거든요. 집중해 듣는데, 와서는 바로 복습하세요. 바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와가지고는 바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쌓이게 돼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무거나 맞고 아무거나 마시고 이러지 말아요. 우리 학생들. 아무거나 입에 물고 다니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요새요.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있는데 길가잖아요. 길가인데 담배 연기가 사사는 내가 희한하게 다른 냄새 못 맡는데 안 좋은 냄새는 잘 맡아요. 담배 냄새가 쏙쏙 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담벼락에 가지고 처녀 같아. 아가씨 같은데 집에서는 못 피고 싹 나가서 담배 딱 꼽으쳐가지고 나가가지고 길에서 피고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여자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저 신세계백화점 갔는데 그냥 요만한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다 이러고 피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씩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이고 저놈들 저 어떻게 할까 가서 지어받고 올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놔두세요. 쟤들 인권을 이제 무시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요새 애들요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말해가지고 들을 애들이라면 하지요. 그런데 쟤들 안 듣습니다. 버젓이 이러겠다. 그래서 몸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건강 잘 지키세요. 그래야 쭉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분야에 여러분들 듣습니다만은 그 분야는 전문가가 되야죠. 아멘. 그 무엇보다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배 생활에 집중하세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생활 집중하세요. 그리고 좀 안 들려도 힘들어도 공부에 집중하듯이 이게 세계 복음하는 일이니까 이게 헌신하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집중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